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랍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례선을 지나 아레스 바네아에까지 열흘 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때는 모세가 시온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아사나를 죽이고 같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강해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의 리더십을 거부했습니다. 무리바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여기는 애굽에서 우리가 흔하게 먹었던 채소나 생선이 없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무리바 사건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기적을 2번 내주셨던 그 기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적과 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원상복구시키신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쏘고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 물이 있긴 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6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보기에 그를 하며 내 기름에 그를 드리며 내 모든 그를 지시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문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켜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렇게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았을 망정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죠.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보시는 것처럼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 40년째 되던 해 그 첫 번째 달에 다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은 40년 전과 똑같은 이유로 또 똑같은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하느냐? 이곳에는 사용할 곳이 없고 구하마를 없고 포도도 없고 콩도 없고 마실 물도 없구나. 네.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40년 후에도 여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네, 이렇게 화를 낸 뒤에 반석을 2번 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들은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0장 12절 13절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으로 이를 비방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이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했지만 모세는 마치 자기가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화를 내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모세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들은 그 물을 흡족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처럼 어쨌든 원하는 결과만 얻어내면 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는
우리 기독교가 우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원을 비는 자의 목적만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소원을 비는 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고, 그가 비는 소원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더라도 그의 욕심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도 상관없는 것이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니는 자기를 불러낸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당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그 소원이 좋은 일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일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지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니를 불러낸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니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이유도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되고 알아서 발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다 가다 만나서 얼굴 좀 알고 이름을 기억할라나 말라나 이런 상황이라면 관계를 특별히 가질 이유도 없고 더 진척될 것도 없겠지. 하지만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치 무료로 개방된 놀이동산처럼,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이 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무료로 개방됐거든요. 그때는 모든 어린이들이 공짜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거민들은 모세가 그들이 보냈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들보다 힘이 세고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애들이 무성이 하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애들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누가 만들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거인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또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한데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또는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 무기로 협박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고 겁먹고 스스로 도망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사냥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놓았던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그 무화과 열매를 아무 어떤 제지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7 거민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전쟁, 그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전쟁, 그러한 싸움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무리바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그들이 아말렉 족속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들이 승리했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쏟아내고 땅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아멘. 지금 이 싸움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보다 강해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겼고 피곤해서 내려오면 졌습니다. 어느 쪽의 군사가 더 많았는지 혹은 그 전장에서 어느 쪽의 전술과 전략이 더 좋았었는지 혹은 무기의 성능이 어느 쪽 것이 훨씬 더 좋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모세의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땅으로 내려왔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리고 있었던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높이 든 자기의 손을 내리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는구나. 그래서 돌을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줘가지고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자 비로소 아말렉 족속을 그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높이 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었고 모세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팔을 내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나지 않고 혹은 죄의 공격이나 시험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험의 난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고자가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자로 살 때의 모습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수요일날도 교회 나오고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9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놀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를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죄하는 자는 다시 또 죄하지 말고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대학 주기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금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짓말이 술술 잘 나오고 저주하는 말도 쉽게 나온다면 그것들은 믿음에서 나온 열매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 살았다라면 그들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목숨 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하루 분량의 노동량만 채우고 나면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도 있었고 갖고 놓은 텃밭에서 무슨 참외와 오이와 무슨 이런 채소들도 갖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430년이 아니라 4000년을 살아도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이고 대대손손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멸하신 후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키며 또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를 구속했던 누군가나 혹은 나를 올가매던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것입니까? 물론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러한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요, 그 획득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자유는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귀신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쇠사슬로 묶어도 쉽게 끊어버릴 만큼 힘이 셉니다. 물이나 불에 자주 넘어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족이라도 함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고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끗해진 공간에 여전히 비어있자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혼자만 돌아왔다고요? 아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집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게 이르시되 그로 돌아가 유서들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같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여기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에서 이렇게 노인받게 했는지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귀신에서 노인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살던 동네에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낸 그것보다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 그것이 더 아까워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쫓아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당사자, 군대 귀신 달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냥 호의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돼지떼의 주인은 이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족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자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와 언제나 함께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훈련됐다면 이제는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지 않게 하고 또 올라올지라도 오래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만 죄가 되지 않을 만큼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노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이 나더라도 악한 말을 내지 않는 것, 죄 범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속까지 깨끗해야 된다,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막 욕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안에 담고 내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속상함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화살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속상함이 올라오고 죄에 속한 것들이 올라오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겠나? 이래가지고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다 차려놓은 밥상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면 끝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목숨 건 전쟁을 해야 됐었고 실제로 수많은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처럼 잘못된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전쟁에서도 지고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땅으로 만들 때까지 목숨 건 싸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처럼 죄를 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온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외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었고 마침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이 오니까 화학물질 반응하듯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한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용액을 시험해 봤을 때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파란색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식초나 레몬즙과 같은 이러한 산성 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또 붉은색 그 시험지에다가 유리 세정제나 비눗물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면 그 빨간색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빨간색 시험지에다가 레몬즙이나 식초를 떨어뜨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에 반응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나를 긁거나 건드리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혼자 화를 내고 괜히 막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거나 혹은 약을 먹어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허공에다가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일반적으로는 화낼 만한 일이 있고 속상할 만한 일이 있고 욕할 만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도 가인은 자기를 합리화할 만한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속상함과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분출될 만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직 가인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앉아가지고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 4장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구나, 생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입술을 깨물고 자기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입술만 깨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8, 29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며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깨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말씀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율법을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고 저주받는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한 것은 마치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너네 저주받아, 너네 벌받아, 너네 죽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금지선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일과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강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생명과 번성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에도 보상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심지어 작은 규모의 어떠한 사업체나 혹은 단체가 만든 그러한 규약에도 상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공을 세우거나 헌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은 국민이나 조직에 속한 그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진 법이나 그러한 규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량하게 법과 그 규약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 아래서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잘 적용되는 나라를 가리켜서 법치국가다, 선진국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리켜서 무법한 나라요,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나라를 가리켜서 독재국가다,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약속한, 그들에게 유익한 법이었고 그들 모두를 위해주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7절부터 20절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자기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준수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게 하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너희를 거하리라. 네. 율법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시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을 택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어기면 벌 받는 것, 저주 받는 것,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준다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이 중립지대에 있다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그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복권을 사지 않지만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심지어 몇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 기회가 자기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율법은 복권 당첨 확률 정도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망이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생명을 얻을 길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생명뿐만 아니라 복도 받게 되고 장수와 번영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사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율법을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주고 저주를 주려고 율법을 줬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누가 합니까? 오늘날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서 배운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율법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고 그 법이 잘 작동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오히려 그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그러한 보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율법이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신명기는 없어야 됩니다. 왜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곡해하고 뒤집어서 해석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지식을 옳게 바꿔주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